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그것인데요.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데도 일 똑바로 하라 그러고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편안하게 대해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일은 안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글부글하고.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로 불러내서 손 좀 봐주세요 라고 하려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잘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가족도 만나고 이웃, 친구, 또 직장 동료, 그리고 교인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 삶의 순간이 이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런데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지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나면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막 말로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네. 다른 교회는 없는 것 같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더 많아요. 다 있어요. 내가 여기 피해서 다른 데 가면 거기 없을 거야. 가보면 여기 한 사람이 거기 두 사람 있어요. 직장에서 이 사람 없으면 다른 데 직장하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가보면 거기 두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피하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여러분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왕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까탈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그 용기를 주고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걱정이죠. 아구야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보면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놓으실 수가 없어. 항상.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시원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시원하게 하는가? 추수하는 날에요. 얼음 냉수같이.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네. 벌써 얼굴부터 시원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운동을 했다거나 그리고 나서 냉수 한 그릇 탁 이렇게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구나. 드셔보셨죠? 땀 흘리고 막 힘들게 이러고 나서 얼음 냉수 이렇게 한 사발 들이키면 어떠시든가요? 시원하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람,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4절 5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하라. 제하라는 거죠. 빼라는 거죠. 왕의 위가 견고하게,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누구를 제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가 있으면 왕의 자리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나라가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려고 해도 자꾸 악인이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와 나라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유언을 했던 그 유언이 뭔가 하면 악인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을 제거.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윗의 유언대로 악인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 왕 때 걸림돌이 되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비로소 견고해져 나라가. 여러분 암적인 그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제거를 하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있으면 이거 제거해야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요.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과일 박스에 과일이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 반드시 제거해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도 은에서도 그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말. 그래야 그 그릇이 그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려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요.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려면 그 은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됩니다. 찌꺼기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24K, 순금, 순은 아주 그 불순물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질 때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불순물을 빼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빼냅니까? 그 용광로에다가 달궈가지고요. 그 불순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릇 만드시려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냥 쓰시지 않고 이 연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아오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 야망, 욕망, 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라는 도가니, 용광로죠. 거기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모든 교만과 야망과 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는데요. 반드시 바울에게도 이 연단의 시간,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력,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권위도 주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교만과 야망, 혈기의 불순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정말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뽑아져야 되고 씻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죄악의 불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되고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 태워지고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죽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보혈 피로, 성령의 불로 죄악의 모든 불순물, 교만, 욕심, 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하는 것이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사람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지도 말고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여러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 앞에 막 누가 와가지고 높은 채예요. 난 높다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서면 높은 채하고 스스로 잘난 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면은 겸손해야 된다.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높은 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누구 보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진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습니다. 형식과 가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없는 거예요. 내용.
형식만 남아있고 진실은 다 빠져버리고 가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와 죄인처럼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록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기도와 예배는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세리와 죄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세를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고 스스로 그렇게 낮춰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상석에 앉아있다가 누가 와가지고요, 거기 당신 자리 아닌데요, 저쪽 아래로 가세요, 저기 말속으로 가세요. 그러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아있어요.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상석으로 가세요. 저 위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임에 가면 되도록이면 끝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보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석을 찾아요. 구석, 끝자리. 아, 끝자리. 또 끝자리를 찾는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끝자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자리, 구석 이런데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를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자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제가 전에 안산지역교회 있을 때 그 성도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좀 늦게 갔어요. 식사 자리에. 근데 다 이제 목사님들 와서 앉아 계신데 어떤 자리가 남아있느냐? 고은 목사님 바로 앞자리. 거기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가니까. 아이고야. 그게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거 목사님 어서 오시라. 여기 앉으시라. 그래서 제가 고은 목사님 그 앞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세상에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셨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마주 앉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마음을 알겠어요. 왜 밥 먹을 때 내 앞자리에 앉으려고 안 하시는가? 꼭 제 앞자리에 안 앉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를 알겠어요. 불편한 거죠. 그 후로는 제가 시간에 안 늦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끝자리에 가서 끝자리. 그 명당자리. 그러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돼.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탄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성탄만 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왕궁 보석이 깔려있는 실크 침대에 주님이 탁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일생 옷 한 벌, 두 벌도 아니고 한 벌, 신발 두 켤레도 아니고 한 켤레.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고 수준 있는 사람만 주님이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말 타고 벤츠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왕이 된다고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홀로 외로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날 똑바로 대접하라고 하실 만한 분이신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땅콩도 안 까주냐 하면서 화를 내실 법도 안 돼. 충분히 갑질을 하시고도 남으실 분인데 일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파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 복종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지 마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스스로 나가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나는 의미가 있는 구술하지 말라. 서둘러 가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싸우자고 해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요. 발끈하지 마시고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를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투는 일, 싸우는 일에는 여러분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분노할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잘 참아야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다투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이들 다투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전부 다 다투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우리 경찰과 민노총이 다투고요. 민노총이 주도해가지고 모인 시위대가 막 쇠파이프, 사다리, 망치로 버스 막 부수고 화염병 막 던지고 불 지르고 그리고 다툽니다. 얼마나 과격하게 다투는지 농민이 막 쓰러지고 경찰들이 쓰러지고 이건 시위가 아니래. 전쟁입니다.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야 할 나라에서 이렇게 다퉈야 하는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정치권도 얼마나 다툽니까? 여당과 야당이 다투고요. 여당도 친박 비박이 다투고 야당은 또 친노 비노가 다투고 문과 안이 다툽니다. 계속 다툽니다. 로스쿨생과 사시생이 다투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사가, 동서가, 여야가, 가정이, 교회가, 전 세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라는 세상 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내 이웃과의 관계부터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투지 않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부하는 게 있는데요. 9절에 보면 하나를 더 붙여서 다투더라도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툰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상대방의 비밀까지 막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은밀한 일까지 막 들춰내면 안 된다. 오히려 비밀을 누설한 내가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막 화난다고, 막 흥분된다고, 막 비밀까지 막 들춰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모여서 남의 일로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미리 넘겨짚으면 안 돼요.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확실해도 남의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봤어도 못 본 척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굳이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치든지 여러분이 다치든지 정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교인 중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되면, 정 걱정이 되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다툼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불순물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다툼을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